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잠잠히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 땅에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오늘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평생 동안 주님께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나의 소유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끝마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아직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승민 청년, 창민 청년, 그리고 선우 청년, 군 안에서도 무사히 다치지 않고 좋은 영향을 받고 전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 나와보니 여러 가지 유혹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 무사히 여름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 아래 다친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수련회 내에서 영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부 청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방향을 잡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옳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28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4절입니다. 주님의 성찬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례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 스스로 삼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찬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에 저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더욱 서로 청년들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금 성찬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거행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쭉 이어서 주시는데 그 본문이 오늘 읽은 15장을 포함해서 14장부터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그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근동 지역은 땅의 석회질이 풍부해서 일반적인 작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이 석회질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나무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포도나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석회질로 인해서 쉽게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데 포도나무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은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자신에게 속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상황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비유가 되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불리우는 제자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밖에 있는 나무를 꺾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무가 꺾여서 그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은 그 가지는 당장의 생명을 잃어버릴까요? 당장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지에는 여전히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지는 여전히 잎을 더 자라게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다른 나무에 서로 상처를 낸 다음에 그곳에 접목시켜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지는 당장 나무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가지를 꺾으면은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그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결국 생명을 잃고 살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에 이 비유를 바로 적용한다면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비유 그대로 적용해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어도 당장은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더라도 당장은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삶이 당장은 우리에게 편안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에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죽음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께 스스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농부가 제하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농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귀농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을 정말 달고 맛있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나무를 그냥 심어 놓고 열매를 맺기만 기다린다면 좋은 품종의 나무가 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가서 영양분을 낭비하게 된다면 맺히는 열매는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맛도 없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를 잘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들만을 남겨놓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 버린다고 합니다. 글로 쓸데없는 영양분이 가서 그 나머지 열매가 맛이 없어지지 않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솎아내고 제거해 버리고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식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의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올바로 붙어 있고 올바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서운하고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어떤 가지일까요? 깨끗한 가지로 오늘 비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될 거야 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깨끗한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선 2절 말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이러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 열매나 맺는다고 주인이 농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니라 다른 열매들이 열린다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그 열매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리고 나무에 붙어서 영양이 잘 공급되고 있다면 우리는 농부가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는 포도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붙은 우리가 농부인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8절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9절과 10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선 8절과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영광 받으시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아버지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엊그제 진행되었던 수련회 가운데 이 열매에 직결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맺어야 할 아름다운 포도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말을 제자들에게 이르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삶을 기쁨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며 열매를 맺는 삶이 예수님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삶이 기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느끼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 청년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9절에서 1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그 계명은 앞서 13장에서 이야기하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밖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은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열매들을 맺고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모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청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게 바라시는 방식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며 열매를 맺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를 그에게 붙여주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붙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내며 드러내므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옵시고 그 많은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봅니다.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가 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달라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 삶을 기쁨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